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를 감동시킨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 백부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언어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또 다른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새 사건이 아니죠. 여기 사자이구나. 마가복음 5장에 이제 새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서 내쫓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가 살짝 들어와요. 살짝 들어 샌드위치처럼 싹 들어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아주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이제 사연인즉 보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혈루증, 이게 이제 옛날 우리가 한자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성 부인과 병이죠. 이제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피가 이제 유출되는 병인데,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산부인과나 이런 부인과는 여성들만의 질병이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주로 의사들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피가 유출이 되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는데,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냐면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12년 동안을 이게 낫지 않아 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냐면은 많은 물질적인 돈을 엄청나게 허비하게 되죠.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썼고, 돈을 써서 나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의사들이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가서 온갖 어떤 걸 당했겠어요. 많은 모욕과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이미지, 그 얼마나 그 당했겠어요, 사람들한테. 가부장, 상상해도 뻔하죠. 이건 뭐 요즘같이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면은 그나마 덜한데, 남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부인과 병으로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모욕이라는 게 어떤 모욕이냐면은 종교적 모욕이었어요. 뭐냐면 그 모세오경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 피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봤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만나거나 만지거나 같이 뭐 잠을 자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왔다,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부정한 여인. 이게 참 얼마나 어둡고 답답한 사회이겠어요. 몸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더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이것을 12년 동안 이런 모욕과 종교적인 그러한 터부시 되는, 금기가 되는 이런 여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근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던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를 알게 되면은 예수라는 분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듣게 돼요. 이분이 굉장히 사람을 잘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라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의사인 거죠. 또 다른 의사예요. 또 남자예요. 또 남자. 근데 이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가서, 12년 동안 내가 겪었던 일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 만나면
병 내력을 다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려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또 부정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또 혹시라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런 삼중폭력을 쓰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도저히 이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떼지어서 몰려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의 인기가 보통이 아닌데 무리들이 항상 이분 둘러싸여 갖고, 남자들이 둘러싸여서 떼지어서 돌아다니시는데, 그 틈을 뚫고 나의 사정을 얘기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나겠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만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기발한 제3의 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에게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분을 아는 척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다가 그분의 그 옷자락, 그분이 입고 있는 옷자락에 그냥 내가 한번 손만 대자. 손만 대자.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옷자락도 그분의 것이니까. 그 옷이 그분이 입은 옷이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터치를 하리라 하고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옆으로 슬슬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페이스를 맞추다가 그만 예수님의 살짝 옷자락만 터치했어요.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 지각 능력이에요. 여기서 이 여자가 옷자락을 살짝 스쳤는데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당신의 능력이 팍 빠져나간다는 걸 느꼈고,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딱 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우르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에다가 몸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죠. 근데 누가 손을 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내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떠미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을 떠미는 사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예수님을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스. 예수님을 프레스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나도 프레스하고 얘도 프레스하고 다 프레스했어요. 다 밀고 땡기고 막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프레스한 사람 말고 만진 사람, 내 옷을 만진 사람, 이거를 터치한 사람을 찾는 거야. 터치. 나는 터치한 사람이야. 프레스한 사람 말고 나는 터치한 사람을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프레스의 영성이 있고 터치의 영성이 있다.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어깨도 만지고 손도 잡고 그리고 옷깃 스치는 건 한두 번도 아니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런 걸 프레스 영성이라고 합니다. 프레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예수님하고 아무런 교감도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개가 지나갔나? 이런 게 프레스예요. 프레스. 이 프레스 영성에 빠지면 이게 어떤 영성이냐면은
뭘 해도 예배를 수십 번 드려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봐요. 봉사를 해요. 수많은 예수님과의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자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미한 거예요. 프레스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매일 만져요. 매일 만지고 제자들 예수님 매일 만져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프레스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반면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터치의 영성인데, 이 터치의 영성은 뭐냐면 잠깐 지나가던 한순간에 예수님을 터치한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온 생각, 온 마음, 온 정성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죠. 이 터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해도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게 하나님께 닿는 거지.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기도를 그냥 오늘 기도 시간이니까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내 이 한순간의 말 한마디가 하늘 보좌에 닿는 거지. 이런 거죠.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알고 봉사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이게 프레스와 터치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거기에 터치가 있느냐는 거죠. 의미를 내가 알고 하느냐, 아니면 전혀 무의미하게 늘 하던 행동이니까 하느냐. 이거는 프레스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죽어서 다 천국 갔더니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예수님 왜 날 몰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예요. 내가 사람 고쳤죠, 병 고쳤죠, 도와줬죠, 구제했죠, 선교했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내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터치, 지나가듯 터치를 해도 내가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었어. 이걸로 나는 예수님하고 내가 교감할 거야. 이게 교감하는 거죠. 제발 나 좀 알아주세요. 나는 지금 내 사정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질병을 말할 수도 없고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모욕당할까 봐. 아시죠? 그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옷깃만 스쳐도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내 병을 고칠 걸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이 깊은 생각과 이 언어가 이 터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짜릿하게 느끼는 거죠. 누가 내 능력을 뺏어 가느냐, 누가 내 능력을 지금 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레스냐 터치냐. 내 신앙이 프레스냐, 맨날 예수님 그냥 등 떠밀면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아니면 한순간의 기도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터치냐. 이제 이거를, 이 두 영성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옷자락은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터치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감동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사람이 이게 보통 그러면 만나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고 말하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절차인데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했을 때 이게 옷자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 예수님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이 관계되어 있는 것. 근데 관계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옷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옷자락에.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백부장은 뭘 받냐면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안 만나도 되고 예수님하고 상대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된 것, 이 옷자락 요거 만들어도 돼요.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떡 한 그릇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그 밥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그거 하나면 돼요. 주인이 직접 나를 상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부스러기 하나면은 나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옷자락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면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안 나타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관계되는 것만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옷자락 관계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그러면 이걸 한번 확대 한번 해보세요. 옷자락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옷자락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하나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은 뭘까? 확대해 보면 예수님의 소유죠. 소유물. 예수님과 관계된 소유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져온다는 게 어디 갔지? 십자가. 우리 김종일 씨가 만들어준 십자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왜 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그게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막 성물 신앙이 되게 심해갖고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덮었던 이불이에요. 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래요. 그다음에 이게 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모시래입니다. 그때 순 거짓말일 거죠. 근데 뭐냐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닿았던 것들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못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종교에 그렇게 많은 성물들이 있겠어요? 부처님 상, 그리고 뭐 묵주 이런 게 왜 있겠어요? 이게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라. 그 다음에 성지순례 왜 가요?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이 걸었던 곳이니까 나도 걸어보면서. 갈릴리 바다 왜 가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걸었으니까 나도 걸어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성물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수님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초보적인 얘기예요.
초보적인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가르침,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고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야. 이게 뭡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가르침.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소자에게 냉수,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하나님께 주는 거야 라고 말한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 같은 가르침인 거죠. 그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일, 어떤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사실은 옷자락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병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암에 걸려갖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나 하다가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했더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니까 너희는 저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게 제일 좋은가 보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전도만 했대요. 그냥 전도만 하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죽지 않더래요. 죽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했다가 병 나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찬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은 찬양,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기뻐하시겠지 하고 이분은 노래만 했대요. 찬양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겠냐, 이게 옷자락이에요. 사실은 옷자락이에요. 옷자락이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우리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두 가지 포인트예요. 프레스가 아니라 터치였다. 터치. 지나가는 걸 할지라도 의미 있게 온갖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 그거 예수님이 감동하셨고, 나랑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옷을, 나의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옷자락을 만지는 거, 그게 예수님의 큰 감동이었죠. 그럼 뭐라 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죠.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한번 터치의 신앙이 뭔지, 그리고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 뭘까? 나에게 옷자락이 뭘까? 내가, 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다를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뭘까? 만일에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게 좋으면 그게 옷자락이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소자, 가난한 자 찾아가는 거고, 옷자락 만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대로
사는 거, 그런 게 옷자락인 거죠. 이게 옷자락 만지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